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6절로서 서로 다른 꿈이라는 제목으로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7절에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8절에서 증인되리라는 제목으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은 다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부활 사건과 재림 사건과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뼈대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재림의 약속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얘기를 했을 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11절 내용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요 공개적 재림이요 우주적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일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6절에서 11절까지 전체 한 단락을 통으로 함께 제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의 궁금증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왜 그렇게 물었을까? 그동안 그들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항상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가장 크게 실망하고 주저앉은 좌절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그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넋을 놓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 대부분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도 해보았고 안 계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만났을 때에 아하,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쯤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무려 거의 40일이 지나갔습니다. 하도 답답한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용기를 내어서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인 회복이었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데 서로 사인이 안 맞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의 마지막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개의 그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6절에서 8절까지고 또 하나는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나누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6절에서 8절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은 증인되게 하시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이 제자들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다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이들이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모든 것에 대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에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증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에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말할 수 있겠지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제자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결국 증인된 제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방법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인은 뭐냐면 안 믿어도 세례만 받아도 자기가 믿겠다고 말만 하고, 그리고 정기 과정을 거쳐 세례받고 그러면 교인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인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든지 없든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중간에 대마처럼 자기를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회에 오기 싫으면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자인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 교인을 넘어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그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제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표현이 3번 나오고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느냐,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때부터 성숙한 모습이겠죠. 물론 수준 미달인 제자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합격한 제자도 있긴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제자의 정체성이 희미한 자들도 있겠고,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다 제자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쓴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 중에서도 제자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장로님 중에서도 제자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자세히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불렀지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라고요.
뭘 이야기하냐?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교인이나 신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렀는데 자신이 그 삶을 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어떤 사람은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정말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아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지 말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신자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의 무엇인가를 녹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제자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거는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꼭 선교사가 되거나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사람을 증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협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자체가 이름이 순교자 이런 뜻이거든요. 순교자. 누가 순교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도 죽이고 내 손해보는 것도 견디고 이것이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존귀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기를 원하는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마지막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제자는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입니다. 정말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가며 끝까지 견디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게 되어진다면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렀다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그분이 내가 제자구나 깨닫고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 알려준 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커피숍을 열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쨌든 손님 많이 오면 돈 많이 벌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갖겠냐면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돈에 혈안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까?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손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저 손님을 어떻게 대할까? 그래도 신경 써서 늘 그 생각을 갖고 한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인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자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의 삶은 연습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의 삶으로 날마다 거듭난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